자,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까지 합해서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통으로 이렇게 하나 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워낙에 길어서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혹은 하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하도록 하는데 절대 녹록지 않고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의 정면에 서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하고 싫어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가서 살거나 혹은 자연 속에 홀로 들어가서 그렇게 운둔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런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신앙에서 계속해서 이탈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과 유혹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를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공격할까요? 세상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부터 읽은 본문인데 크게 두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데, 먼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확보하고 이 땅에 자꾸 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서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보물을 절대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하며 근심하도록 해서 우리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염려하도록 하고 두려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하고 두려워하도록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세상을 향해서 염려하도록 하고 두려워하도록 해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것을 조장해요. 악의 세 축이에요. 마귀, 세상, 우리 안에 있는 죄.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은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25절 한 절만 읽었지만 3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9구절 안에 이 염려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6번,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동사 형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즉 9번이나 반복해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염려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염려가 되지, 그렇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지 아래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온갖 형태의 염려를 해요. 수백 번, 수천 번도 아마 더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심각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을까, 더 좋은 것 마실까, 더 좋은 옷 입을까 하는 우리 안에 탐욕이 만들어낸 염려들이 또한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 탐욕이 만들어낸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를 끌어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피부색을 가졌고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모든 인류의 친구이고 벗이며 인생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야,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엄친아, 그렇죠? 엄친아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다 가졌어. 이 사람은 다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수없이 보죠. 사람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일정한 정도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도 없고 우리가 극복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염려를 우리의 인생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쉽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절대로 이 염려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방치하거나 쉽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불신 중에 하나이자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복음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는 자꾸 위로하려고 해요.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연민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은 연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와 무엇보다 성경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그런 견지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하고 가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염려를 완전히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염려가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가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염려거든요. 근심이거든요. 죄는 자기애를 만드는데, 자기 사랑을 만드는데 그 자기 사랑의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염려합니까? 특별히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완전히 보장되고 확정된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이 조바심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존이 바로 이 불안이고 염려이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실존이 뭐냐면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린 걸 다른 말로 불안, 염려, 두려움 이렇게 말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사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게 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지 못하므로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제한된 능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하고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셨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가인의 계보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이것이에요. 바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뭐합니까? 성을 쌓고 문명을 일으키고 이름을 내며 그렇게 인간들 스스로가 더 강해지려고 해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참 여러 가지로 너무 약합니다. 지식도 약하고 어떤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예요? 하여튼 모든 면이 다 약합니다. 난 사실 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정말 그렇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래서 타락한 가인의 계보를 보면 이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라멕, 네프림, 니므롯이라는 그런 사람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그런 영웅주의, 거대주의, 성공주의가 계속해서 시도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런 영웅주의가 결국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서 폭발을 하는데 폭발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게 바벨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은 이러한 시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는, 뭔가를 확보해서 자기를 지키려는, 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런 시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해지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영웅주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바로 바벨이에요. 바벨. 바벨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지키려 하고 강해지려 하며 영웅이 되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그 생명에서 끊긴, 그래서 공허하고 불안하며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의 근본이 되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영혼의 어떤 만족이나 평안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주인이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도 줘요, 주기는. 돈도, 명예도, 세상의 어떤 자랑도 우리에게 잠시 줘요. 잠시 기쁨을 주고, 잠시 평안을 주고, 잠시 안식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때로는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와도 인연을 끊어요. 많이 보죠? 하루에 1,000만 원씩을 써도 다 쓰지 못하는 엄청난 돈이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지 못한 그 근심과 염려로 형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과 연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재벌들 막 그런 거 많죠? 그 형제의 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은 이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 탐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비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죄가 내재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때의 그런 죄된 성향과 과거에 익숙해져 있는 죄된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죄된 습관을 절대로 쉽게 간과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서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갖는 그 너희 안에, 네 안에 있는 탐심이 만들어내는 그 근심과 염려를 멈추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근심과 염려를 멈추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뿌리박고 살려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서 세상은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기동하여 살게 하신 목적은 이런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가장 가치롭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면 정작 우리는 우리가 힘써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롭고 영화로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빠져 살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제한된 70년, 80년의 인생과 그 제한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제한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한계를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다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코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막 협박하고 싶어.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어떤 지옥의 형벌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막 협박하고 싶어요. 지옥을 막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요동하지 않으니까.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절대로 땅에 매이고 땅에 속하며 땅의 것들을 염려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다시 살게 하신 인생이에요.
오늘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신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좀 내가 여유로워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이러한 생각은 어떤 신랑이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당신에게 내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부부가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인생의 목적은 신부가 되어야 되죠. 결혼할 때의 언약처럼 부자일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늘 부부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죠. 만일 그렇지 못하고 돈이 남편보다 앞서고 성공이 아내보다 앞서게 되면 그분은 절대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이자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거의 방불한 삶, 바로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삶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방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나와 함께 살아가느냐, 그런데도 염려하느냐, 그런데도 걱정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가운데 주님은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인데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할 수 있고 몸이 의복보다 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이나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질서와 완벽한 아름다움과 완전한 조화가 있는 그런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는, 그 모든 창조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이 될 창조의 꽃인 사람 창조에 비하면 서곡에 불과한 창조일 뿐이고 들러리에 불과한 창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과 안 바꿔요. 이것은 마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이 신부가 살 집을 단장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는 신랑이라고 한다면 신부와 집을 안 바꾸겠죠? 신부가 사는 집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목적은, 신랑의 인생의 목적은 신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 무엇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람 창조는 어떠냐면,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혹은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삐뚤어진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마고데,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입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살게 하심으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그 근본부터가 전혀 다른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을 꼭대기에 올려놓으면서 그 사람의 존귀함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보다 이렇게 사람의 존귀함을 말하는 그런 논리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어떤 이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내가 과연 그 존재와 존영에 맞는 모든 공급과 필요들과 은혜로 내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했는데 그 존영에 맞게 내가 모든 쓸 것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로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과 그 근본부터가 다른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 그것도 가장 작고 흔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를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며 어떻게 기르시는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1000만 종인지 2000만 종인지 몇천만 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혹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든지 몇 종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식물학자도 어떤 동물학자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물고기 파는 데를 뭐라고 하죠? 물고기 파는 데를 뭐라고 하죠? 어시장을 이렇게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어족이 잡혔는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꽃들과 나무들과 곤충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또 바다의 그 많은 물고기들이 다 먹고 기동하며 살 수 있는 그 무수한 양식들을 과연 누가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동식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유지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가 개척 초반에 출애굽기를 새벽에 강의를 하다가 말씀을 전한 것인데, 여러분 모기 아시죠? 모기 바퀴벌레 아시죠? 쥐 아시죠? 유해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바퀴벌레나 모기나 쥐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바퀴벌레가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두고 바퀴벌레는 지구가 멸망해서 살아남는다고 하죠? 근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딱 두고 바퀴벌레를 번식할 수 있도록 놔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이 가지 않아서 지구 전체를 바퀴벌레가 다 덮어요. 그렇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쥐도 마찬가지고 모기도 마찬가지. 모기는 훨씬 더해요. 여러분,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모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쥐를 그렇게 잡는 것도, 그렇게 잡을 수도 없고, 근데 항상 거의 비슷한 숫자가 유지가 되죠.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연 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놔두면 지구를 덮을 만큼 이 번식력이 엄청 강한 건데, 그거를 인간들이 잡을 능력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항상 매년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꽃의 구조와 모양과 그 색깔을 어떻게 인간이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자주 하늘이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하곤 합니다. 그 12단지 그 도로에 보면 이렇게 쭉 펼쳐진 오솔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산책하곤 하는데, 근데 그 집 주변에 있는 피어있는 무수한 꽃들, 나무들, 들의 그 풀들을, 그 다양한 모양, 향기로운 색깔들을 볼 때 저는 너무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 이런 색깔을 가졌을까?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졌을까?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가졌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수많은 다양한 색깔로 치장한 화려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건물 그리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마다 얼마나 다양한 형용 색깔의 색깔들을 입혀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형용색으로 색깔로 만들어내는 최고 화려한 옷을 입어 만든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피었다 지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드레핀 한 송이의 꽃이지만 그 한 송이의 아름다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고 해봐야 그 옷은 결국 피조물 된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미에 불과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은 어떠냐면 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하심이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직접 주심으로 그 생명 자체에서 나오는 존재 자체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꽃이에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이 없는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합당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손길로 기르시고 먹이시는 그 새들과 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꽃은 결국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어떤 피조물들과는 그 근본에 있어서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죠.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심해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처럼 음악을 합니까? 예술을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리를 만들어 먹을 때마다 혹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해 생각해요. 이렇게 수십만 가지 요리법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그 존용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새들이나 드레핀 백화파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과연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 당신의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새들을 누가 얼마나 보며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에 너무 미친 듯이 바빠가지고 하루 중에 한 번도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자주 하늘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공중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들에 핀 그 수많은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이나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피어있는 꽃은 그나마 우리가 좀 보지만 저 산속 깊이 피어있는 꽃은 누가 보기나 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무이고 한 번도 보지 않는 꽃인데 이 꽃은 무익하구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꽃도 그 나무도 우리를 위하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를 위하여 뭔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피어있는 그 무수한 꽃들과 공중을 나는 그 무수한 새들 가운데 거의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가고 지는 새들과 꽃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꽃 하나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영광이 입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신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나무 하나, 꽃 하나, 저 지리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꽃 하나, 나무 하나,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들이나 꽃들과는 절대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바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영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들이나 들에 핀 백합화처럼 이 세상에 잠시 왔다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하사 절대로 죄와 사망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으셔서 영생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자녀들 위해서 이미 만세전부터 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모든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 복된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썩어질 세상에 보물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메인 자들과 똑같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새도 그 이웃새보다 더 많은 둥지를 짓거나 더 화려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람만 그래요. 또 어떤 여우도 숨어서 새끼들을 키울 굴 하나면 있으면 되지 더 많은 굴을 파기 위한 염려를 하지 않는다.
또 어떤 다람쥐도 한 해만 지나면 될 도토리를 저장하지 두 해 겨울을 날 수 있는 도토리를 저장할 광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곰도 자기보다 큰 굴에서 겨울잠을 자는 다른 곰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사람만 그래요.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느 때는 나와 함께 하셨다가 어느 때는 좀 잠잠하셨다가 어느 때는 좀 거두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뭘 알았냐,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이렇게 말씀해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작은 것에 있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충분치 못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일천하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지식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지식도 너무나 일천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삼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믿지를 않아요. 자꾸 일계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란히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데 자꾸 하나님을 나란히 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심이 만드는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먹고 마시며 사는 자신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앞에 설 때면 사람들은 너무나 무력하게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인도하시며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너무나 인색할 뿐만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으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잠언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떡을 어떻게 알아요? 물에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파이적 구조 속에서 파이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이렇게 큰 한 판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8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 전혀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바깥으로부터 주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자신의 실제적인 삶에서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늘 어린아이로 있어. 변하질 않아요.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변화와 성숙이에요. 변화되고 성숙하여 가는 건데 안 변해. 자라질 않아. 성숙하여 가질 않아. 왜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믿음은 절대로 자동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의 활동이고 실천되어져야 할 어떤 것이에요. 믿음은 상황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에 우리가 지배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들의 이 타락한 본성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또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마치 무슨 엑스타시에 빠진 것처럼 현실은 이러는데, 아니야, 현실이 그렇지 않아. 그게 믿음이 아니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합니다.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굳게 세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우리의 전인격적인 다짐과 용기로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이제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많이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전제이고 토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29절 30절을 비교해서 말하는데 29절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30절에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29절과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29절의 믿음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믿음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종되었던 애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해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에 반해 30절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9절의 작은 믿음에서 30절의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한 가장 절대적인 원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29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난 겁니까? 무엇이 놓여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었던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해서 오직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심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여리고도 정복하고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20년이 되었느니 30년이 되었느니 또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느니 하는 것은 믿음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만 큰 거죠.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순종하고 적용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어떤 신학자보다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한 노파, 글도 잘 알지 못한 노파의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 믿음의 토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가운데 증거되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살과 뼈와 근육들이 다 튼튼해져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도록 성경은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죠. 세상이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어떤 크기의 믿음이 있든지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셔요. 바라기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렇게 거의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물리치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며 사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